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네, 사실은 좀 두려운 마음들이 좀 있죠. 하나님의 심판. 심판하면 항상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서가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1장에서 뭐부터 살펴보았죠?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을 이제 18절 이후로부터 살펴보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시나요? 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말씀하셨죠?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얘기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왜 구원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주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뭘 받게 되니까요?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지난주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무서운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 아래 머물러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나 아니면 성적인 어떤 타락이나 그 외에도 무수한 죄악들을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그뿐 아니라 또 뭡니까? 지난 시간에는 남을 판단하는 것, 그런 죄악들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다른 죄악 중에 하나인 남을 판단하는 것까지, 그리고 나서 뭐예요? 우리도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잠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에 앞서서 1절 말씀에 뭘 얘기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사람들의 판단을 먼저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절부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의 판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마치 비교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진행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사람은 뭘 하고 있다고요? 판단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비교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에 대해서는 뭘 얘기하냐면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판단과 심판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원어상으로 보면 크리노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지금 인간에 대해서는 판단이라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judgment라고 그렇게 한 단어로 똑같이 쓰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 지금 개역개정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개역개정 전에 있었던 성경 번역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판단이란 말로 썼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 이렇게 표현해서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었는데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을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사람의 판단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판단하는 사람은 어때요? 오히려 그 판단 때문에 정죄를 받아야 될 정도이고 판단하는 일 자체를 또 본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위선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그냥 판단하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사람의 판단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은 사람의 판단과는 달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판단과는 달라서 온전합니다 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사람의 판단과는 전적으로 다른 더 온전한 그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심판의 특성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심판의 자리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 심판의 원리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뭔가라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원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렴풋이 의미는 알겠는데 정확한 뜻이 뭔가를 제가 살펴보려고 네이버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모든 일에는 그 근본 원인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근본 원인을 제공한 그 원인에 걸맞는 결과를 받게 되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그 행위대로 보응한다는 말씀은 바로 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원리일치인데, 그렇게 보면 뭐가 됩니까? 악한 행위를 심으면 뭘 받을까요? 그에 따라 심판이 있을 것이고, 선한 행위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에 따른 심판의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심판의 원리는 오늘 이 로마서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원리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업신여기는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뭐하면요?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것이 있대요. 뭘 받습니까?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예, 상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원리로 주신다고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으시대요.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는데 그것도 무엇을 따라요? 무엇을 따라?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행했던 대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무엇을 따라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지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심판 원리로 제시된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는 이것은요, 구원의 조건으로 하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심판이 그러하다. 심판의 기준이 그러하다. 심판의 증거가 바로 이 행한 대로 보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장에서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 얘기했습니까? 구원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으로만, 바로 그 복음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복음이 왜 필요한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정말 그 인간이 왜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가를 설명하면서 인간의 상태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선한 것은 알고도 행할 수 없는, 전적으로 선한 것은 단 하나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중에 지금 오늘 이 본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건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고, 악을 행하면 선을 행하지 못하면 심판을 나타나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어 선을 행하면 뭘 받아요? 그 행동에 따라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행한 대로 보응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면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사람은 무엇에 대한 경향만 있어요? 죄에 대한 경향만 있었어요. 뭐 할 때는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그러나 구원받고 나니까 어떤 소욕이 생겼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생겨난 겁니다.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이 두 가지 소욕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하나, 오로지 악한 것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심판받을 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행함은 절대적으로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함은 심판의 증거가 되어지고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보이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줄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는 그분이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더 좋은 삶, 더 행복한 삶, 오히려 더 기고만장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것, 존귀한 것, 이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선다라는 그 자체만큼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는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인가를 확인하려면 뭘 보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려면 뭘 보면 되겠습니까? 열매를 보면 됩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듯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데 많이 받는가 적게 받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는 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살펴봤던 수많은 죄악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삶의 열매들이 맺히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열매들로만 지금까지 점철되어 오셨다면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뭘 고민해 보셔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이걸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둘 다 싸우고 있다. 내가 이렇게도 살다가 저렇게도 살다가 싸우고 있다. 그렇다면 갈등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회개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갈등하지 마십시오. 왜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전 믿습니다. 왜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갈등 자체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요? 성도답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똑같은 열매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맺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열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옥은 아니겠지만, 비록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넘어가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죄를 범하고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여러분의 심판보다도 이 땅에서 받을 심판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그 죄는 여러분이 혹시나 몰래 하고 있는 죄악들, 아니면 이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되어지는 죄악들도 뭐가 될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실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원리가 뭐라고요? 심판의 기준은 여러분의 행함입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이 두려움은 가지고 계시되 그러나 위로를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보편성은 각 사람이 전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사람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6절에 나오고 9절에 나오고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사람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연이어서 심판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에는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뭐가 없을까요? 구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두를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요, 유대인이냐 아니면 헬라인이냐 이런 구별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제외한 모든 다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을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은 다 선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구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엔 그런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고,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라도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받을 때요, 선을 행하면 그게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고, 그러나 악을 행하면 그게 유대인이 되었든 아니면 이방인이 되었든 다 뭘 받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보편성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5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 뭘 얘기할까요? 각각이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각각이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심판의 보편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심판받게 되는데 각각이 심판받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여러분이 잘 믿어서 자녀도 구원받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시지요? 아니십니까? 예,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저희 부모님 때문 맞습니다. 예, 저희 부모님 기도해 주셔서예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믿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은 아무리 부모님이 잘 믿든 자녀가 잘 믿든 나를 대신해서 구원받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가족이면 그 옆에 계신 자녀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요? 심판은 모두어서 심판하는 게 없어요. 심판은 우리 개인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믿으니까 우리 가족이 전부 다 한 심판대에 서서 너 부모님이 잘 믿었으니까 너도 통과 이렇게 말하는 바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심판은 각각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보편적입니다. 모두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이 받게 되어 있다는 것, 그 각각이 아무도 예외 없이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 두려운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이라는 곳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가, 아니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가 결정되어지는 건 바로 나 자신의 믿음 때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부모님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자신에게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는지. 구원은 모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빠지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이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들, 지금 떠오르시는 분들, 그분들은 구원 받으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 그분들이 복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심판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의 공정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가장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이 공정성이란 부분에 있어서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팔은 어떻게 된다고요? 안으로 붙게 되어 있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또 우리 아주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사람의 판단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저도 이걸 당해본 적도 있고 제가 해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불륜을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이런 일을 제가 당해본 적이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유일하게 오랫동안 했던 운동이 뭐냐면 배드민턴이에요. 배드민턴. 근데 제가 배드민턴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건 제가 이전 했던 사역지에서 거긴 체육관이 있었거든요. 지하에. 그래서 그 체육관에서 이제 교육자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맞는 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그 부산 지역의 배드민턴 동호회 회장님이 계셨어요. 집사님 한 분이. 그래갖고 저희 교육자들한테 이제 배드민턴 채도 사주시고 해가지고 첫 배드민턴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시작했을 때 아무도 다 못 치시니까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레슨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레슨 오신 분이 딱 한 달, 일주일에 2번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 교육자들을. 그러니까 8번 배운 거예요. 8번. 이거 얼마나 잘 쳤겠습니까? 잘 쳤을까요? 아니죠. 속성으로 8번 배웠는데 뭐 얼마나 잘 칠까요? 그런데요, 이게 한 3달 정도 치는데요, 우리들끼리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잘 친다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재밌게 치는데, 그게 좀 이렇게 이 동호회 회장님께는 조금, 집사님께는 좀 보기가 별로였나 봐요. 지들끼리 너무 잘 보고, 이렇게 그렇게만 보고 있으니까, 우물한 개구리를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어떻게 하셨냐면, 클럽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동호회에. 데려가셨는데,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쳐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물론 아시겠지만 사실은 배드민턴은 복식으로 주로 칩니다. 테니스도 그렇죠. 단식으로 치실 수 있습니까? 이거 어렵잖아요. 굉장히 체력 소모가 많아가지고요. 복식으로만 주로 칩니다. 근데 복식으로 칠 때도 뭐 해야 재밌습니까? 실력이 맞는 사람들끼리 쳐야 재밌습니다. 그죠? 실력이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쳐야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 클럽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랑 쳐주질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진짜 못 쳤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동호회 회장님이, 집사님이 이렇게 사정사정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클럽의 C급 2분을 이제 초대해가지고 어떻게 쳤냐면 C급 한 사람 이쪽에, C급 한 사람 이쪽에, 또 저희 교육자 중에 한 사람 이쪽에, 교육자 중에 한 사람 이쪽에 해가지고 딱 한 게임 쳤습니다. 그런데 못 치겠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워낙 못 치니까. 그러니까 이 C급도 못 치시니까 결국은 다 어떻게 했냐면 다시 가시고는 딱 한 게임 치고는 코트 하나만 빌려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끼리 치는데, 근데 옆을 보니까 진짜 너무 창피하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쳐도 진짜 너무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우물한 개구리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이분들 너무 괘씸한 거고 미운 거예요. 사실 교육자들이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어딜 가도 아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우리 전사님 이렇게 대우를 받았지 이렇게 괄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괄시를 받는데 그러니까 저희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떻게 진짜 해도 너무하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손님이기도 하고 그럼 좀 이렇게 좀 받아주기도 하고 쳐주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무시를 하냐라고 하면서 우리들끼리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잘 치게 되면 우린 저러지 말자. 그래도 우리가 목회자인데 우리가 잘 치게 되면 절대 저러지 말자. 우리는 다 같이 쳐주고 뭐 이렇게 하자. 이러고 이제 작정을 하고 배드민턴을 이제 계속 쳤습니다. 그게 한 5년 정도를 쳤는데 그 5년 정도를 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교육자들이 나가실 분들이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배드민턴 멤버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빠져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새로 오신 교육자들을 이제 저희가 초대를 한 거예요. 우리 배드민턴 같이 치자. 이래갖고 정말 30대, 그 당시에 이제 저희도 이제 40대를 향해 가고 있었을 때 40대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30대 되시는 이제 목사님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잘 치겠거니 해가지고 이제 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너무 못 치는 거예요. 저희가 봐도 진짜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네, 어떻게 됐냐면, 진짜, 못 치겠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들 안에, 우물한 개구리죠. 저희들 안에 A, B를 나눴어요.
그리고 A는 A들끼리 배드민턴 치고 B는 B들끼리 좀 치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쳐라. 이러고는 저희들끼리 나누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다라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공정성 얘기를 하는데 다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저희가 교육자니까 야, 그때 그 클럽 안에서 진짜 우리는 그러지 말자 라고 했는데 같은 상황을 닥치니까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게 바로 저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약하구나, 정말 이렇게 악하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판단이에요. 사람이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는 그 상황이 닥치면 그렇게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판단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이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을 하십니까? 의로운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예, 하나님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베드로 사도도 얘기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뭐로 보지 않으신다고요?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렇다면 외모로만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렇다면 뭘 보실까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하는 것, 눈에 드러나는 것만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아니니까 이걸로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래요. 뭘로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도 그 마음의 악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시는 거 아닙니까? 저들이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세워뒀다 할지라도 저들이 악을 행하면 나는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벌을 내리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숨긴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내면까지도 살펴보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목회자라고 안전할까요? 장로님이시면 안전하시겠습니까? 권사님이면, 안수 집사님이시면, 집사님이시면 이제 다 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내면까지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합당한 것을 공정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진리대로, 말씀대로 심판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야 될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뭘 마음에 남기시고 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기라 한다면, 그 한 가지를 뽑으라 한다면 저는 심판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 더 엄히하시고 더 두렵고 더 무섭고 더 감당할 수 없는, 아니 더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심판이 기쁨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행복한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행한 바대로 보응을 받되 어떻게 됩니까? 두 자리가 있습니다.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자리가 될지,
영원한 고통을 누리는 자리가 될지, 이 두 가지의 갈래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 두 가지 외에 여러분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 아니면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보다 더 긴급한 것, 이것보다 더 의미 있고 마음을 쓰셔야 되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청소년들도 있죠. 여러분 이제 아직 결혼하지 못했거나 아니 결혼하신 젊은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면 더 나이가 드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청소년 여러분들은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시면서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무의미해질 것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들을 다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거기에 헌신하고 투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직 살아갈 날이 한창이라고요? 여기 계신 옆에 계신 어르신들께 한번 물어보세요. 곧 다가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내가 나이가 좀 더 들면 그때 결정해야지.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나이 차이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청년들, 아니면 신혼부부 계신 분들, 젊은 부부들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 직장에서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지내다가 주말이면 즐길 거리들을 찾게 되지요. 위로거리를 찾게 됩니다.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린 젊으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인하여서 뭐가 되어질까요? 천국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늦기 전에 깨어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신 성도님들, 특별히 그 중에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눈앞에 일어나게 될 이 중요한 일이 생길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게 되실 거거든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시편 말씀해 보니까 날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남은 평생도 그렇게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빠르고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영혼,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을 거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혼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명히 심판대에 있는데 그 심판 이후에는 어느 자리에 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